찬미수님, 말씀을 먹어라 연중 제27주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정승환 디모테오입니다. 풍성한 한가위 명절 잘 보내셨나요? 그간 떨어져 지낸 가족과 한자리에 모여 서로 얼굴도 보고 또 함께 이야기도 나누며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가족들과의 만남 안에서 느낀 기쁨과 행복을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모이는 이 시간을 통해 더욱 충만히 체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럼 연중 제27주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시작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바로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음으로 오늘 본문인 마테오복음서 21장 33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학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총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에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잠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에 이어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에 속한 한 부분입니다.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당신의 권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당대 지도층에게 예수님께서는 지난주 두 아들의 비유와 더불어 오늘 비유인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질 혼인 잔치의 비유를 드십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라는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 제기에 답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오만과 불순종에 대해 지적하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지니신 권한, 곧 하느님의 외아들이자 주님이신 당신의 권위와 신원을 밝히심과 동시에 불순종과 배신 등 그들이 보여온 실천 없는 허울뿐인 신앙에 있음을 강조하시며 하느님 나라라는 당신 선포의 핵심인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 모든 민족에게로 확장됨을 드러내십니다. 또한 오직 참된 회개와 믿음을 살아가는 신앙만이 진정으로 하느님 나라라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의 가장 큰 특징은 우화적인 비유의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점입니다. 곧 풍자 혹은 해악 등의 상징적인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핵심이나 교훈을 전해주는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오늘 본문은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를 중심에 두고 새로운 비유를 시작하는 짧은 도입의 전반부와 비유의 결론을 정리한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유 등의 우화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곧 비유에 등장하는 모든 요소는 저마다의 상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주석서에서는 오늘 비유들이 지닌 의미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와 의미를 염두에 두고 본문 내용을 보면 크게 포도밭 주인과 소작인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인의 경우에는 포도밭을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춘과 동시에 그 모든 것을 소작인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이 보낸 종들을 핍박하는 등의 악행을 일삼는 그들에게 아들까지 보낼 정도로 인자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들에게서 포도밭을 빼앗아 다른 이들에게 내어주려는 과감한 모습도 나타납니다. 반면 소작인들의 경우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등한시한 채 주인의 포도밭을 차지하려는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는 그가 보낸 종들과 아들까지 죽이는 폭력적인 행동도 승치 않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탐욕과 불순종으로 인해 그들은 결국 포도밭에서 쫓겨나는 운명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각 인물들의 모습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인자하신 분이시자 당신의 뜻을 거부하고 배신하였음에도 끝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써 응답하는 이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결례를 세우심으로써 당신 계획을 완성하시려는 전능하신 분으로까지 나타나죠. 반대로 이스라엘의 경우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맡겨진 소명을 충실히 살아내지 못하는 불순종한 이들이자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채 하느님의 구원이 마땅히 자신들의 것인 양 여기는 오만함과 다른 이들을 거부하는 옹졸한 이들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어떠한 신앙적 성장이나 또 결실을 맺지 못한 채 하느님과 그분의 나라와는 멀리 떨어지는 결과를 얻는 불행한 이들로 나타납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오늘 본문은 첫째로 하느님의 구원 역사 전체를 표현한 하나의 요약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 절정, 곧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됨과 동시에 인간의 결정적인 불순종과 배신이 만나는 사건인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앞서 드러내는 예고편이라고 할 수도 있죠. 둘째로 포도밭 주인의 모습 안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을 듯합니다. 곧 소작인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줄 뿐 아니라 그들이 일삼는 악행과 배신, 그리고 불순종에도 끊임없이 인내와 용서를 베푸는 주인의 모습을 말이죠. 이를 통해 당신의 뜻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그릇됨의 길을 걸어감에도 냉혹한 판결보단 다시 당신께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길을 알려주시고 또 용서를 베푸시는, 다시 말해 한없는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는 구원자 하느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묵상의 요점을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하나는 신앙에 있어서 참된 회개와 믿음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는 점입니다. 또한 그 필요성을 넘어 어쩌면 그러한 신앙적인 노력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제때에 바쳐야 할 소출, 곧 믿음의 결실이라는 점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새로운 이해입니다. 곧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그분의 권한, 달리 말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로 대표되는 구원 선포를 위한 건의와 더불어 주인의 모습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운 마음 역시도 그분의 권한에 담긴 또 다른 요소 가운데 하나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의 권한이 또한 세례를 통해 그분의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소명이기도 하죠. 이러한 묵상의 주제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몇 가지 요소들을 통해 더 깊이 머물러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포도에 대한 배경 지식입니다. 지난주 포도밭에 대한 설명에 뒤이어 포도에 담긴 의미를 부연하자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평화와 축복,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라는 점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수많은 열매를 맺는 포도 송이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과 은총을 드러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축복과 풍요로움이 가득한 약속의 땅을 정찰한 이들이 그 근거로 포도 송이를 들고 왔다는
민수기에 기록이 있죠. 다른 하나는 하느님 자비의 상징이라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내 얘기를 들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과 같은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기 위한 길을 가운데 하나로 포도를 재배할 때 가난한 이와 이방인을 위해 일부를 남겨두라 말씀하십니다. 곧 그들에게 연민과 자비를 실천하라 말씀하심으로써 당신의 자비로우심이 이와 같음을 드러내신 것이라 할 수 있죠. 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고 새로운 계약을 맺기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피를 포도주와 연결시킴으로써 더 결정적으로 드러납니다. 둘째로는 용어의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주다 혹은 내주다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어주다에서 주다로 변화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죠. 단순하게 보면 그리 큰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겠지만 그 의미를 따지고 보면 두 표현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곧 내어주다라는 에크 디도미는 내 소유물을 남에게 빌려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 조건이 붙는 임대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반면 주다라는 디도미는 내 소유물을 주거나 허용한다는 의미를 지님으로써 조건 없이 주는 무상의 개념을 지닙니다. 그렇게 이 배경 지식을 토대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포도밭이라는 비유 속 장소가 단지 하느님의 나라라는 공간적인 개념을 넘어 인간을 향한 그분의 한없는 인자로움과 자비하심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그분의 자애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참된 회개와 믿음, 곧 신앙인으로서 맺어야 할 믿음의 소출이자 단순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로서가 아닌 무상으로 주어진 풍성한 은총의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문의 핵심은 오늘 전례문과도 같은 맥락에 놓여 있습니다. 제1독서인 이사야서의 경우 그릇된 길을 걷는 이스라엘의 행태를 고발하면서 하느님께서 바라신 뜻이 공정과 정의라 밝힙니다. 곧 하느님의 자비의 실천은 바로 세상 안에서 무너진 올바른 질서를 바로 세우는 공정과 정의의 실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오늘 제1독서인 필리피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그분의 자비하심이 우리 인간이 지향해야 할 온갖 참되고 고귀한 선임을 밝힘과 동시에 그 완전한 선인 하느님의 뜻을 삶으로써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당부합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뜻이자 고난인 자비를 실천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참된 믿음의 삶이자 이를 충실히 살아갈 때 비로소 그분의 뜻과 권한이 더 이상 소명이 아닌 진정으로 우리 자신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먹어라 연중 제27주일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당신의 은혜로운 포도밭으로 또 당신의 자비 권한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그것마저도 기꺼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또한 그 선물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한 주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연중 제27주일 거룩한 독서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마친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에 비칩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